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이 또 어떠한 약함과 또 부족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의 심령과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하나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지금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알람을 잘 듣지 못했어요. 새벽 한 3시 반쯤에 이든이가 배고프다 막 울길래 밥을 먹이고 1시간 정도 자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알람을 못 듣고 푹 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큐티인 세미나를 저와 아내와 이제 장로님과 함께 어제부터 세미나를 참여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지를 다시 좀 보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좀 놀란 것이 제가 이제 성도님들 기다리면서 로비에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시던 분인가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인사를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말씀 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더드림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유튜브로 보시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편은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참 귀하고 책임 있는 자리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부모님은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 있는 자리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는 모든 분들도 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이제 자막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 청년들이 이미 소그룹 모임 때 나눴던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위로일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와준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또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든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해주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고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문제를 꼭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사람보다도 우리를 더 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떠하든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그림이 있는데요, 수표를 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100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설마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걸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 안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받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100를 막 꾸기고 제가 코 풀고 발로 밟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받지요. 왜냐면 그 $100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더럽다고 $100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받잖아요.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나는 더럽고 찢겨지고 상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이요, 공격을 받아요. 자꾸 공격받아요. 막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해가지고 당신들 나라 치려고 합니다. 막 이러한 소문도 퍼뜨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들의 꾀를 완전히 패하게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무장한 채 경계를 선다라고 말하잖아요. 건축한 자들과 짐꾼들도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막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별이 나기까지 성을 재건하기 위해, 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건축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당하고 아픔도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만둬야지. 이거 뭐하러 이 일을 내가 왜 해? 아니야.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이건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참 그것이 어렵지요. 오해받는 것, 또 누군가에게 아픔 말을 듣는 것, 이러한 것들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어떠하든지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요.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말씀만 하시면 사실 이 모든 민족을 바꾸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방어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았지만 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 일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며 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 이 자리에 저는 책임을 다하여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죠.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난 여기서 죽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어떠하든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냥 나는 살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50년이 되었어요. 근데 40주년, 45주년 때 그때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사가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40년을 섬겨주신 분, 35년을 섬겨주신 분들에게 시상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요즘에 무시하는 상, 출석상인데 사실 출석상만큼, 개근상만큼 중요한 상은 없습니다. 우등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개근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등상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면 개근상으로 보실까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건요, 우등상이 아니에요. 개근상이지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공격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계속 출석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보시는 것은 개근상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어지럽고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늘 주님께 있겠습니다예요. 주님께 출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들에게는요, 각자 역할에 맞춰서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병기를 들었지요. 여러분, 일할 때 두 손으로 일해야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한 손에 뭘 쥐고서 일을 한다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요즘에 한 팔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든이 안고 있을 때 뭘 자꾸 해야 되는데 이든이가 안 떨어지면 한 손을 얘를 안고 자꾸 한 손으로 짚어 올리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유 탈 때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돌을 날라야 되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야 되고 들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지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병기를 들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가만히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싸우겠다. 싸우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자세이고 그리고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죄와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 나팔 소리에 모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듣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잠을 잘 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예민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딱 누우면요, 그냥 완전히 기절을 해요. 그냥 푹 자버려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저는 막 주변이 시끄러워도 졸리면 자요. 저는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에 좀 민감하게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이 듣는 그 청력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휴대폰에 보면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한번 했어요. 이걸 플레이를 해봤는데 저는 전혀 안 들리는데 아내는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이제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데시벨이 있는데 그 돌고래 데시벨, 동물들은 더 예민하게 작은 것까지 다 들리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들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민감한 게 좀 다른 거죠. 소리가 청력이 이제 좀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듣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민감하게 듣는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민감해야 할 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저도 늘 이 자리에 서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모두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다 만족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야 되니까. 지금
적군이 넘어왔구나, 쳐들어왔구나,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지금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싸우러 가자, 이거를 들리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사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는요, 귀가 굉장히 닫혀져 있어요. 뭐 헤드폰을 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 해가지고 이어폰을 끼면요 주변 소음 완전히 잡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요. 장점일 수 있으면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와줘 도와줘 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이제 어디로 열려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소리로부터는 귀를 막고요, 주님의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모범을 보이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각자의 역할대로 일과 방어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늘 솔선수범하여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노동했습니다. 굉장히 고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더가 쉬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리더가 느헤미야도 자신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들도 같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저일까요? 저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리더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쉬셨다, 물론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주님이 쉬셨다, 주님은 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셨지요. 또 주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잠잠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음 곳으로 가라 하시고 주님은 또 기도하셨고, 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늘 병든 자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핍박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행하신 것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리더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 큐티인 세미나에서도
김양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복 받기 위해 보지 마세요. 말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만큼 나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세미나 가운데 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핍박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20년 전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받는 핍박들, 지금도 뭐 핍박들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비전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리에 예민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중요한 건 어떠하든 한 영혼이라도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데 무언가가 빨리 변화되어지고 빨리 성장해야 되고 뭔가 빨리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이거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구나. 이제 본질을 봐야겠다라는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께 잘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명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손에 병기 들고 있다고 불편하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 저같이 연약한 자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출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출석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출석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결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통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인간의 감정을 생각할 때는요, 포기하고 싶고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싶은데 주님,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나 주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주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떨어 기도합니다. 주여!